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원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뉴욕 한빛교회에 우리 윤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쉬운 말씀 전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제목을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고 계시면 승리는 늘 하는 것이다.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사건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라가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도 지금 뭐예요?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어요. 근데 5장에 넘어가서 20절,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리셔서요 기송강을 범람케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시스라 군대의 철병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싸우셨다. 또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아침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라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우시 주군이 그래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18년 동안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요즘 40일 릴레이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매일 예배 속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모압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여, 그런데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아 80년 동안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게 3장 30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돼 가요. 점점 더 편안한 것만 좋아해. 그리고 점점 더 안일해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이 타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4장에 넘어오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자꾸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요, 이 또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뭐예요? 사사기에 전체의 지배 사상이 이랬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아가 주인이 되고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는 것이에요. 야빈에요, 이 압제가 보통 압제가 아닙니다. 예? 학대했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비틀어 짰어요. 아주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합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요.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손길을 내밀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 통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시대의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야베스를 아시죠? 야베스는요, 그의 이름 그대로 고통입니다. 고통. 예? 그런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베스가 그 고통을요 떨어버립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고통 중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강렬하게 소망했어.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어요. 예?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가 태어난 것도 고통이고 그의 삶도 고통인데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게 응답을 하셔요. 시편 118편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뭘?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더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성일 씨를 아십니까? 저도 오성일 씨 잘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성일 씨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원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갑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건이란 이건은 다 각종 이건에 개입하며 그의 인생을 삽니다. 조폭 생활하면서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에 3kg의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후에요 이 아이가 밤새 설사를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수십 개의 기저귀를 갈아줬다 그래요. 아침에 아기를 보니까요 온몸이 보랏빛이야.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보더니 선생님 이 아이가 살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성일 씨, 이 조폭의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찾아왔어.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오성일 씨에게 물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가 누굽니까? 저는 제 주먹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생깁니까? 저는 세상을 험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병실 들어오실 때 보셨지요? 예? 그 까만 옷 입은 애들이 죄다 부하들입니다. 예? 제가 제 주먹 믿고 살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럽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소망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왜 그 예배당 채플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요즘 병원에 채플인 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벽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10초도 안 걸린 거예요. 두 마디 하고 났더니 기도 끝. 그런데 딱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분명히 나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좀 더 해보자. 이왕 온 거 2번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0번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100번을 앉아가지고요. 마음 먹고는 하나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기 좀 살려. 기도할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그 100번의 기도를 마치고는요 인큐베이터로 뛰어간 거 아니나, 인큐베이터실로. 예? 왜냐? 아기가 1%밖에 살 확률이 없으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었으면 아기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이 조폭도 이게 참, 아기 자기 새끼는 엄청 이뻐하는 모양이야. 이거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기가요 손가락을 살살 움직이더래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당직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진찰한 의사가 어디 있냐고 찾아가지고는요, 아기가 움직였어요, 아기가 움직였어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경희대 병원요 12층에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사가 진단하기 1%밖에 안 살 거라 그랬는데, 예? 병원장까지 왔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경희대학병원 생긴 이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신앙이 없으신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폭이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라고는 눈곱도 없어. 근데 이 오성일 씨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2017년 9월에요.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에 이 오성일 씨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엎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일 일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가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기도로 참석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때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도하고 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났으면 뭐예요?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이게 이루어질까?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로아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한 남편의 평범한 아내여 주부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여성은 사람 수에도 못 꼈어요. 예?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여성들은 숫자도 속하지 못했어요.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보세요. 사사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사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쭉 말씀을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여자가 전하는 그 말을 남자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전으로 삼고 있어요. 드보라가 얘기한 것에 바락이 확신을 가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뛰어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 통념과 간섭에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여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이 모든 당시의 통념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모든 간성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일으키는 사명자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대를 동하여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철공이 없었어요. 예? 사무엘상 13장 10절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은 철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철기 무기가. 근데 야빈 군대는 뭐예요? 최첨단이에요. 최첨단. 현실적인 전체를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락이 얼마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락을 향하여서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해 보세요. 신세대 이 백성, 9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신세대 이 백성,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야 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서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격려가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뭘 받아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폴 투르니에를 아십니까? 투르니에는요 1898년 5월 12일에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6살 되었을 때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고아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외삼촌의 집에
보내져서 자라게 됩니다. 16살까지요. 자폐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여선생님인 줄 디부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줄 디부아가 격려하는 거예요. 트루니에를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국 총학생회에 피선될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요, 수많은 책을 지었어요. 예? 수많은 책을 짓는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복지기관에 국제복지기관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잠을 잘 못 자. 이 여자가 잠자는 시간은 언제냐? 방송을 마감하는 시간에 아나운서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면 그 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잠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줄 압니까? 이 여성이요, 이 국제복지기관의 책임자로 왔는데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은 누구 하나 그에게 인간적인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오는데 모두 사무적인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저는 이 예화를 왜 두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아파트로 돌아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그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루 종일 인간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방송을 종료하는 시간에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 여러분 이 밤도 좋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트루니에 박사가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예? 따뜻한 인간적인 말 한마디에 목말라 하고, 격려에 목말라 하고, 위로에 목말라 하고, 칭찬에 목말라 하는데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잖아요. 격려는 뭐예요? 칭찬은 뭐예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칭찬과 격려는 살아나게 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로서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을 왜 안 하냐 이겁니다. 생명의 말을 들려주는 순간에 이 생명의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8점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그 소명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요. 바락은 마음속에요, 드보라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팀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팀 스피릿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팀 스피릿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서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팀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만드십니까?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팀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나가면요, 불이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디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제자가, 선생님 왜 교회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요 무디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때 당시 석탄을 떼는 난로였는데 석탄 난로에서 석탄 하나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딱 던져놓으니까 이게 불이 있습니까? 불이 없어. 불이 있어도 약해. 그러고는 뭐예요? 금방 불이 꺼져 죽어버려. 사그러져 버려. 그랬더니 무디가 이것을 다시 들어서 올렸습니다.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우리는요 여러분 다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한빛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 일들 가운데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루고 나갈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혼자 했으면 일을 못했어요. 오늘 바락이요 드보라에게 얘기해요.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군대하고 미국의 주둔 군대하고 합해서 뭐래요?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 팀 스피릿이에요. 팀 스피릿. 이게 팀워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꾸 북한에서 못하게 하잖아. 니들이 전쟁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는 거냐, 못하게 하잖아. 근데 이 팀 스피릿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군대는 여러분 혼자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군대라는 팀워크 있잖아요. 함께 나가는 그 군인의 이름이 뭡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어요. 혼자 하는 솔로도 참 좋아요. 그러나 함께 할 때 뭐예요? 그 찬양은 더 좋은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우리 족구, 배구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하는 선수 있어요. 우리 엘리사 선수도 있고요. 제임스 선수도 있고요. 다 이 사람들 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요 배구 잘합니다. 또 딸이 아버지를 타고났는지 엘리사도 엄청 배구를 잘해요. 내가 어저께 보니까 엘리사 혼자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9명이면 9명이 다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사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한빛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과 영혼이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교회를 맺게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